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9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신명기 19장 22장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은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이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게 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차지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여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무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나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명령을 반복해서 선포했다는 말에 말씀의 재반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으면서 성막 제도와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선포받았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광야에서 소멸돼 가고 2세대는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이 해석을 가미한 일종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를 건너서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계승되어야 된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계승되는 것은 없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게 해야, 그리고 그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마주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증거의 삶을 보여야 믿음을 가진다. 성경만 읽기 해서는 안 되고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예언하고 역사적인 성취, 예언하고 또 역사적인 성취, 이렇게 해서 미리 성경을 읽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일이 자기들의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나서 1세대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불신앙과 연약한 믿음 때문에 광야에서 소멸되었을 때 이제 새롭게 된 2세대, 옛 자아들이 다 광야에서 소멸되고 새롭게 된 자아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상징을 이루면서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모든 말씀들을 반복해서 받고 있다. 이걸 이제 알고 계시면서 읽으시면 되죠. 19장에서 도피성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는 레위기에서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도피성 얘기. 레위인들의 성읍 가운데서 일부를 이 재판을 위해서 아직 어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받지 않고 길에서 복수를 당할 그런 일들을 막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배려가 있는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 단순하게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일 살인자의 의도가 있으면 그도 사형 판결을 내려서 반드시 그 살인한 피 흘린 악을 제하고, 고의가 아니라 이 사고로 인해서 과실치사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은 과실치사의 경우는 재판을 해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또 그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거니까 그의 인생이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바로 용서되고 바로 편안해지고 바로 나가서 자유롭고 이럴 수 없게끔 일종의 구금 상태를 이루어서 그 도피성 안에서만, 제사장의 성읍 안에서만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지내야 되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깊은 자기 인생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이 고통의 무게를 가지고서 묵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 내에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거나 부주의한 어떤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 이런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고 그 처벌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오늘날의 도피성은
이 교회가 세상의 도피성이죠. 영혼들을 그들을 이렇게 사탄의 어떤 공격과 이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피신에 들어온 이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복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소개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영혼들을 보호하는 곳, 세상의 거점 곳곳마다 지역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의 관계망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 각 지역에서 구원의 이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교회의 모습이다. 레위인들의 존재 자체가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 중에서도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도피성이 그런 생명을 살리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 이미지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어주신 이 구역, 자기에게 몫에 할당된 기업의 목, 이거를 함부로 침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어준 거룩한 구획이 있다. 저마다의 고유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의 분량이 있다, 이런 것이죠. 이제 이 내용으로 보면 천국의 약속은 견고하다. 내 몫에 땅이 있다. 우리 주님이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염두에 두시고 천국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건데, 열의를 가지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을 발휘해서 그 나라의 가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여 영원히 기념될 만한, 칭찬받을 만한 몫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침투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갈렙을 연상시키면 딱 맞죠.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언하고, 아무도 가리하지 않는 아낙 자손의 땅을,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믿음의 분량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천국의 지경을 사모하는, 이 땅에서 각자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힘껏 일하고, 그 어떤 존경받을 만한 위치, 또 리더십이 통하는 그 자기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정받은 지위,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이웃의 경계표, 본 내 몫의 천국의 지분, 영원히 견고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념하시고 영원히 나의 소유로 확정하셔 주신다. 이 땅에 은행이나 금고에 쌓아놓은 재물은 순식간에 재난으로 인해서 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 지위도 하루아침에 굴러떨어질 수 있지만, 이 천국의 지계표는, 천국의 지경은 영원히 견고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그리고 나의 일평생의 걸음마다 기억하셔서 그에 합당한 천국의 몫을 주신다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견고한 약속이다. 이런 묵상이 필요한 언급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경계표.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된, 하나님이 보장하신 땅, 나봇은 아합 임금 앞에서 목숨을 바쳐 이 언약의 땅을 지키려고 했고, 이 땅을
소홀히 여겨서 함부로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지분을 함부로 내던지는 사람은 이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들처럼 그 다른 곳에서 부유함을 쌓고 생각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경계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는 거짓 증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세 증인의 존재. 하나님의 재판에서 어떤 범죄 사실을 선고를 하려면 한 사람의 말 갖고는 안 된다.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증언으로 어떤 증인을 삼고 확실한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두세 증인, 이게 성경 안에서의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2명 또는 3명이서. 근데 이 2명 또는 3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교회를 이룰 때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주님의 언급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각각 개별적인 자아들이 같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고백과 믿음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끈끈하게 연대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의 모습으로 변모되면서 성령 안에서 같은 한 고백으로 묶여지고, 두세 증인,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 갖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그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서나 이렇게 이루어서 나타낼 수 있는, 가정에서 부부의 연합, 자녀들과의 연합, 그리고 두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친밀하게 믿음으로 하나 되고 신앙 고백 안에서 친해져 가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두세 증인, 이 존재, 두세 명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증인을 설 때도 두세 증인이 같은 말을 해야 그 증언의 힘과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장에서는 이제 전쟁에 대비한 군인들을 준비하는 당부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어떤 것이고 그 군인들은 어떻게 선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이고 하나님 먼저 가시고 앞장서서 싸우시는 전쟁이니까 겁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책임자들한테 군인 선별할 때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전쟁터에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혼식은 했는데 실제로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와 살아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도 전쟁터에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더 그 보편적인 것은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해서 떨리는 사람이 있느냐, 돌려보내라. 그럼 그 사람은 진중에 있는 모든 군사들의 사기를 꺾을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는 자기가 왜 싸우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한 자고, 걸리적거리는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이게 연연히 할 만한 일들이 걸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군대를 구성해라, 이런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신의 행장을 가볍게 한다, 마음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집중되어 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그 원리를 얘기할 때도 바로 이렇게 율법의 명령 안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장에서는 이 해결되지 않는 살인 사건, 아직 누가 범인인지를 모르는 그런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하고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떤 일정한 사회적인 조치를 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미제 사건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이 율법의 명령에 딱 명시해 두심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지 표명을 하고 무죄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표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알리바이가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마련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회를 평안하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당부시다. 보시면 됩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이게 이제 멀리 있는 동족들, 가나안 7족속에게는 진멸하는 게 원칙이고요. 멀리 있는 이방 민족들을 정복했을 때 남자들은 죽이되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서 이렇게 포로로 삼거나 아내로 삼거나 이런 일들, 그 당시 고대의 어떤 전쟁 후의 전리품, 전쟁 후의 포로를 대하는 그 내용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하는 여자 포로에 대한 처리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상속권을 얘기할 때도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받는 아내고 한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 사랑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마라. 원래 장자로 태어난, 비록 장남이 사랑받지 않는 아내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에게 장자권을 넘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서로 막 시기와 질투로 질서가 무너지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혼란해지는 이걸 막으려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읽다 보면은 야곱이 제일 먼저 이거 어긴 사람이죠. 야곱은 레아가 그렇게 많은 아들들을 낳아주었어도 레아의 아들들은 전부 품꾼 취급을 했고, 라헬의 이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을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사실은. 그런 거 하지 마라. 가정 안에서 서로 미움과 증오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것. 이게 패역한 아들, 부모가 고발할 정도의 패역한 아들은 죽여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부모 공경, 권위와 질서 아래 반항하지 않는 자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22장에는 그 상세한 규정들을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새를 잡을 때에도 새끼와 어미를 다 잡아서 가지지 말고 어미는 놓아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자연계에 이건데 사실은 시골이나 그 농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씨를 말려놓으면은 자기들이 손해라는 것을 지혜로 터득하게 되니까 자연 보호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린 그 물고기는 놓아준다든지 이런 거, 그런 긍휼한 내용으로 자연계도 돌보라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떨어져 죽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라.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의 책임감 있게 해라. 위험한 요소들을 없애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집을 짓더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완벽하게 끝 책임을 다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부터 긴 절을 할애해서 이 혼전 순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성을 더럽힌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 강력한 규제를 이 율법 안에서 했다라는 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간절한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도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자, 이런 신명기의 명령들을 오늘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루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하늘 행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말씀들과 그 말씀의 의미들을 되짚어보는 선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거룩한 계명의 말씀들을 주시던 그 하나님의 원칙들로 내 삶의 다양한 상황들이 해석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원칙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